요즘 메르스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고 또 공포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라적 재앙인 이 메르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다른 새로운 과제를 주십니다. 그 과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 아들을 따라서 12지파가 있지요. 그 12지파를 통하여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12지파에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선출하여서 12명을 뽑아 지금 요단강 중앙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 자리로 가서 거기에 있는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처음으로 야영을 할 곳에 그 돌들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수경하는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길갈은 요단강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돌을 어깨에 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작지 않은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 기념비를 세울 정도니까 돌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어깨에 메고 8에서 10km 정도를 걸으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아마도 어떠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해서 이 기념비가 표징이 될 것인데요. 계속해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기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동사로 하면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의 원뜻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영원히 기억하게 하리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돌들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영원히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이전에 이렇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 속에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과제가 12명을 택하여 12돌을 취하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궁금한 것이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과연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는 숫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돌을 짊어지는 일에 참여하는 의미이고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12명을 뽑을 때 눈 감고 아무나 손에 잡히는 대로 12명을 뽑은 게 아니고요. 각 지파에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을 띤 이 12이 돌을 취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돌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 의미는 곧 12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에 대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를 갖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 공동체를 돌아볼 때, 이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를 자각하게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자녀들을 여러 자녀들 가운데 요 아이 이렇게 뽑아서 제 자녀를 낳은 것 아니죠.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부모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좋아할 만한 부모를 선택하여 부모를 삼은 것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운명 공동체라 그래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운명 공동체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는 적어도 선택에 의하여 배우자를 삼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명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되기 이전에 내 배우자로 저 사람을 택해야지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부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 보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부부 역시 운명 공동체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운명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온 거죠. 전부 다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 안 나오고 저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운명 공동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교회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도 교회이고, 미국에 있는 성도도 교회입니다. 전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보편적 교회, 전 우주적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 거리상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인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회는 운명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운명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이 지역교회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어디론가 멀리 이사를 하면 그 교회에 지리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집 가까운 데를 다니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요즘은 마음이 안 맞는다, 나는 이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적이죠. 그런 면에서 운명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보편적 교회, 전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바라보고 이 지역교회가 운명 공동체임을 알고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 지역교회를 운명 공동체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다가올 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로 모여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그렇지 아니하고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명 공동체로 알고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각각 알아서 각각 하나님과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러한 예배와 온 성도들이 하나인 것을 알고 가족인 것을 알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지역교회가 운명 공동체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지역교회는 참으로 큰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이 새로운 과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구약시대의 방법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형상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가장 좋은 예가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성막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자기 몸 가누기도 쉽지 않은 광야 생활에서 그 성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제정하셨는가? 그것은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심이죠. 번제단을 지나면서 물두멍을 지나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성소 가장 안쪽에 3분의 1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죠. 그 덮개 위에 양쪽으로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구하고 나올 때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해서 그 덮개 위를 속죄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해서 시은좌 또는 시은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성막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자손 대대로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 후손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우리의 선조들이 건넜느냐 하는 것만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형상물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대체하여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을 다 거두게 해서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게 만든 이런 실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하여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여 제발 기도하여서 이것 좀 물려주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높은 곳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놋뱀을 달고 보게 만듭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는 일이 벌어져요. 히스기야 왕 때 그 놋뱀을 완전히 철폐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이 자기들을 살려주는 것인 줄로 알고 형상물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형상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형상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또 다른 형상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억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왜 영적인 암흑기입니까?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의 으뜸은 온갖 형상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이라 대체하여 섬기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강대상은 아무도 못 올라왔어요. 목사님 외에는 못 올라와요. 그리고 강대상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하는 그분만 빼고는 강대상 못 올라왔습니다. 신발 신고, 이건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강대상이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대상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껍데기는 지키고 있는데 강대상은 잘 보존하고 강대상은 깨끗이 닦고 교회 건물은 잘 만들어 놓고 장엄하게 하고 파이프 오르간을 걸어 놓고 웅장하게 하고 예배에 멋들어지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정작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그런 외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실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들을 버리고 편가르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폄하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멋진 예배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마치 중세시대의 그 영적인 암흑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요소들도 그것이 교회를 지켜내는 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조차도 과감하게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을 초점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마음을 다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그토록 기억하게 하시고 싶으셨는가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 속에서의 일하심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3절을 눈여겨보세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 우리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여기 너희와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너희는 요단을 건넌 2세대 백성들이에요. 우리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세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은 그 1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을 건너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우리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너희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넌 것과 같았나니.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세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역사하셔서 건너게 하셨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때 너희로 건너게 하셨다. 건넌 사람은 다르지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을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을 때에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의 저 멀리 있던 선조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도 그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성입니다. 홍해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요단 때에도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역사하신다. 이것이 역사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멸망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계속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역사적인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시대와 시대를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요.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반세기 동안 이곳에 우뚝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감당해 온 것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성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하나님의 역사성이 시간과 시간을 이어가면서 시대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대를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일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켜 놓으신 언약궤를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언약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이 우뚝 서 있을 때 물이 갈라지고 땅이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는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가 너희 앞에 건너간다.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4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죠. 언약궤가 시작을 하고 언약궤가 마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질 수 없는 게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99.999% 승리하지만 0.0001% 혹시 모를,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단 0.0001%도 질 수 없는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첫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우리의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적 구원이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화적 구원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처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를 책임지신다라고 할 때 이 처음으로부터 마지막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 이것을 가리켜 성화적 구원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성화적 구원의 어느 부분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성화적 구원은 과연 어떠할까? 처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을 책임지신다라고 할 때 이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대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번 으르렁거리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제가 읽어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으르렁거릴 수는 있어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두려워한다면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미 그들은 마음이 녹아버렸고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을 조를 때 이미 간담이 서늘해진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어떠한 해도 가할 수가 없어요. 단지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고백한 말씀을 우리 모두의 입술로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환난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곤고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박해가 없는 것 아닙니다. 배고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나 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듯한 어마어마한 세력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억할 때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4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승리케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섬기고 경배를 하면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이미 승리는 우리의 손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고 승리는 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옥죄운다 할지라도 굴하지 마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많이 부르신 찬송인데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성성이. 한 번 더 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 성성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의 순간에라도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서의 담대함과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 한숨을 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 하늘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 그 좋으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